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만안교회가 세워진 지 54년이 되는 날, 정확히는 내일인데요,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만안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이라고 하니까 누구인지 지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만안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제 말고 저의 주인, 그죠? 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남들한테 하고 내가 스스로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혹시 간책되는 일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이 기분이 좋은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거나 아니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예, 죄가 없으면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54주년을 맞는 만안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뭘 주시려나.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1년 내내 설교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찔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71년도 6월 23일 날 바로 이 자리, 안양 이동 822-3 에 17평 주택을 임대하여서, 땅은 100평이었다고 하고요, 임대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꼭 54년이 되었는데, 지나간 시간 동안 한 30여 년 섬기신 목사님과 전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동판 아시죠? 거기 이범석 전도사님, 또 오른쪽에는 정동화 목사님, 이 두 분이 부부세요. 먼저 이범석 전도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여서 2년 10개월, 그 다음 정동화 목사님이 26년 8개월 섬기시고 은퇴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합해서 한 30년 정도 이 교회를 섬기셨고, 그 이후에 김갑성 목사님, 정영철 목사님 짧게 계셨고, 조우영 목사님이 13년 9개월 동안 우리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이성무 목사님과 우광영 목사님이 각각 3년 5개월, 3년 8개월을 섬기셨고, 제가 1년 한 달 전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자들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순서로 따지면 7, 8번째가 되는데, 이 54년 동안 실제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또 40주년사를 뒤져보면 거기에 수많은 얼굴들이 있는데 다 지금까지 있지는 않거든요. 더러는 천국에 가셨고, 더러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교적이 있지만 제가 신방을 하려고 해도 신방을 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거꾸로 1971년부터 거꾸로 세어나가 봅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짜들이 역사에 쭉 있어 왔는데 그때부터 86년을 올라가면 1885년 4월 5일이 나오는데 그날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날 드린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147년쯤 더 올라가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던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221년을 또 앞으로 가면 1517년, 그날은 10월 31일인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세기의 암흑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믿음의 세대를 열었던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잘 기억하지 않는 일인데 1054년, 463년을 앞으로 또 올라가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는 7월 16일인데요. 서로 카톨릭, 로마 카톨릭과 동방의 정교회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두 교회가 서로를 파문했습니다. 이게 무려 900년가량 와서 1965년도까지 서로를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정죄했던 역사가 있는데, 로마는, 가톨릭은 로마에서, 또 동방정교회는 그때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이라 하죠. 터키의 수도 앵커리지 말고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또 정치가 계속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때부터 741년 전으로 가면 313년인데요. 그 해에는 2월 3일 날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에서 칙령이 발표되는데, 컨스탄티노스라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지금까지 핍박받던 기독교인들, 이게 잘못된 종교가 아니라고 공인하고, 저 컨스탄티노스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한 황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280년만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던 때, 제가 33년 옆에다가 물음표를 찍은 것은 33년도라고 정확히 우리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 교회 시작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무려 한 2000년가량을 하셨는데, 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역사라는 게 굴곡이 있죠.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쇠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복음의 역사도 크게 꽃 피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굉장히 핍박을 받거나, 또 핍박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세상적인 권력에 의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와 함께 또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을까. 혹시 54년 전에 세워진 만안교회는 그냥 그런 여러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단 한 분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일인 것 같고 옛날 얘기인 것 같고, 만안교회 주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게 그 자리에 찾아 들어와요. 우상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권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물이기도 하고요.
저는 교회에 생일을 맞을 때마다 생각하고 또 읽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하워드 존 클라인벨이라는 미국의 상담학자가 클레어몽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상담학자인데 제가 40년도 넘은 전에 그 상담학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하는 책 중에 이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넘기다가 처음 서문 쪽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인명구조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떤 해안에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배가 빠져버리고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인명구조소가 작은 것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아주 허름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마치 5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를 들어서 조그만 집에서 17평짜리 집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형편은 없고 보트도 조그만 거 허름한 거 하나 있고, 거기 장비가 아주 구식 장비 몇 개뿐 뿐이었지만 두 사람밖에 없었던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에 의하여서 구조되기 시작합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대로 돌아갔다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죽을 걸 살았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재산과 시간을 들여서 인명구조를 돕겠다고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장비도 보충되고 인명구조대원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조소 건물도 새로 지어져서 갓 구조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샤워시설부터 의료시설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구조소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아름답게 꾸며지면서 우리가 그 해에 어떤 사람을 구조했다고 하는 자랑거리들이 간증거리처럼 생겨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조활동은 할 수 있으면 더 전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거기 회원들은 서로 사귀면서 일종의 사교클럽 비스무리하게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배 한 척이 그 바다에서 난파가 돼요. 전문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구조해 오는데, 갓 구조된 사람들 너무 더럽고 불결한 모습으로 해안에 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설에 드릴까 보니까 그들 중에는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설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선 회의가 열립니다. 그 중에 그래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명구조소입니다. 이 의견이 더 지배적이어서 이번까지는 허락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 회원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게 앞으로 우리 친교 모임, 우리의 사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고, 회칙이 어느 때 바뀝니다. 기존 회원들의 활동에 지장 주는 행사를 지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설에는 더러운 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인명구조 작업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다름 아닙니다. 몇몇 들이대는 사람들이 우리 본래 사명은 인명구조 아닙니까? 라 해서 그 모임을 떠나서 다른 인명구조소를 옆에 또 세우게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면서 오늘날 그 난파가 잘 되는 해안선을 따라서 수많은 인명구조소 클럽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 클럽들은 저마다 이름을 달리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벽에 구조 장비가 있고, 저마다 우리는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을 구조했다고 역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사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끝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그 위험한 바다에서는 여전히 조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그 허름한 구조소 딱 하나,
그거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개혁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생일마다 곱씹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인가?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찔림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찔림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허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이고 그가 상함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가 징계받은 것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 만안, 모든 이에게 평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찔림받은 사람의 오리지널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찔림받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한 번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들었으면 그리고 믿어지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될 이야기예요. 어느 날은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나가고 형광등 들어오는 것처럼 깜빡깜빡거리고 오늘 말씀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만한 교회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분명히 붙들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찔림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사람이 공격하느냐 아니면 회개하느냐의 차이로 분명히 둘로 나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첫 순교자가 나오죠. 그분은 12사도 가운데 이름이 없어요.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서 스데반 집사라고까지 우리가 붙이지만 집사라고 호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직제가 없었거든요. 다만 일꾼으로 세움받은 건 분명하고 그 일꾼들이 제일 먼저 잡혀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역사와 함께 길게 설명을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7장 54절에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거든요. 뜨끔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찔렸다는 말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마음이 찢어졌다고까지 원어 설명은 얘기를 해요. 아, 이랬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는데 대안이 뭐냐면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결국 돌로 그를 쳐 죽이는 첫 순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5장 29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주인은 네 주인이나 되지 자꾸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가 대답한 것이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으로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담대히 말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2절.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와 같다. 성령 충만한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노했다 했는데 이 크게 노한 것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그를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서 내보내는데 찬송하면서 돌아가면서 매 맞은 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당신들의 구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반항일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이 발동되고 괜히 반항하고 싶고 거리 두고 싶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귀신 들리면 뭐 이상한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무뎌져요. 불도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게 그러한가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살살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거짓의 영입니다.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반항 중에 하나는 중간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앞설 필요는 뭐 있어. 내가 이쯤 되면 체면치레 다 했는데. 근데 처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찬 건 아닌데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오는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신 거 아니에요. 내 묘하게 문을 안 열어요. 그거 열면 죽을 줄 알아요. 이것이 중간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딱 직전에 등 돌리고 돌아가요.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한테 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야,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너무 잘했다. 이제 다 주고 와서 넌 날 따라와라. 초청을 하시는데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그 뒷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 성령 앞에 정직하세요. 목사 보기 좋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예수님이 주님 되신 증거가 내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찔림받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37절로부터 읽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꽂혔다. 마음에 따끔하게 찔렸다. 깊이 감명을 받았다는 말로 의역할 수 있는 이 카타네소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그 다음 행동을 반드시 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반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기 혼자 감정에 빠져가고 내가 죄인이다, 몹쓸 놈이다, 나무떼기만도 못한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지 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묻지 않으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죄가 탄성이 있어요. 또 타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38절로 40절까지 말합니다. 먼저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죄의 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를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입니다. 이것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것이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전
세계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루에 신도 회수가 3,000이나 더했다. 세례는 더했을지도 몰라요. 덜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갑자기 교인들이 3,000명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앉은 자리가 지금 400석쯤 돼요. 근데 하루에 한 3,000명 오면 어떡하지? 안 올 것 같아서 웃으시는 거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 자리도 없어. 네. 그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좀 지혜롭게 그러면 400석이니까 7부로 나눠서 예배할게요. 그리고 7번 예배하겠지. 그죠? 조금 이따 오세요. 1시간 후에 오세요. 막 이렇게 7부로 나눠서 하겠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자리 깔고 앉든지 동영상으로 보든지. 죄사함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지금은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관도 있고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어떤 기회, 속회나 또 어떤 말씀잔치를 통해서 자꾸 가르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혼자서 3,000명, 12명에서 3,000명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말 분명히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처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얘기였을 텐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 기도의 인구가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에 많이 모이나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 잘 유념해 들으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언제 기도하려고 그래, 언제? 성령을 말한다고는 말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는 말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에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왜 안 모일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거지 뭘 그래?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묻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할 거부터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홍성국 감독님을 만났어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말씀잔치 강사로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사역했던 얘기, 경기연회를 섬겼던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이후에 우리 사역자들, 아직 현직에 있는 목사들이 해드릴 일이 뭐냐?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지 뭘 그래. TBC 성서연구라고 성경 가르치는 그 원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그 평촌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는지 얘기를 쭉 하면서 기도 없이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목회 두 기둥입니다. 우리 만한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하면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한 번도 좀 빠지지 마. 진도를 못 나가겠어 도대체.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새벽에도 하실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이기풍 목사님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만 한국에 처음 안수받은 7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근데 저분이 평양 출신인데 거기 유명한 깡패였어요.
주먹질 좀 하고 힘 좀 꽤나 쓰는 분이었고, 그가 유교적인 풍습에 아주 젖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이 저걸 볼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마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무엘 마펫 선교사한테 돌을 던져갖고요, 돌이 턱에 맞아갖고 핏덩어리가 되고 떨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속을 아주 재밌어하고, 근데 그 선교사가 피를 흘려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 1893년도에 그 돌을 맞았는데 94년도까지 그 마펫 선교사는 세례를 7명 주고 22명의 학습을 세워서 평양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예요. 평양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기풍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교회 짓는 걸 방해해요. 막 와서 난동을 부리고, 교인들이 듣다 보다 안 되니까 선교사님한테 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맞서 싸웁시다 라고 했더니 마펫 선교사가 깡패들에게 오히려 선대하면서 부드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밖으로는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의기양양했지만 속으로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꼭 사울한테 하셨던 그 말씀,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말씀 주시더래요. 깜짝 놀라고 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항복할 거리도 없고 저 자존심도 있고.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져가지고선 저 평양에서부터 원산까지 도망을 갔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평양거리에 돌아다니던 마펫 선교사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보았더니 그 이름이 원래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대요. 천둥 소리 같았대. 그 스왈렌 선교사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평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내가 돌 던졌던 그 마펫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의 조사, 우리로 얘기하면 스태프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쯤 후에 평양신학교에 제일 어린 나이로 입학을 해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안수받은 다음에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저 제주도로 보냄을 받아요. 그때는 제주도 가는 게 지금 해외 선교 나가는 건 또 해외지 뭐, 그죠? 바다 밖에 있잖아. 제주도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막 이루시는데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근데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에 가면은 굴이 많고요, 거기 뱀들이 그렇게 사는데 뱀을 숭배하는 그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들으니까 어린아이 인신공양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게 올라갔어요. 갔더니 굴에 뱀이 살고 있는 굴인데 거기에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한 다음에 한 5-6살 된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 아이를 놔두고 가는 거야. 그럼 뱀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기풍 목사가 들고 간 몽둥이 가지고서 그 뱀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뱀이 한 번 맞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뱀들은. 그 뱀이 오히려 이기풍 목사를 잡아먹겠다고 칭칭칭 감았는데 목을 꼭 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있었더니 결국 뱀이 질식해서 몸이 풀렸을 때 바닥에 놓고서 그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을 딸밤에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이한테 네 집이 어디냐 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에 가서 엄마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선 그래서 뛰어나오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내 딸은 분명히 죽었어. 근데 죽은 아이에 귀신이 나타났나 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이기풍 목사가 나 목사인데 여기 있다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병든 딸이지만 무당한테 돈 받고 팔았던 어머니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시 살아나온 이 딸, 이 생명의 은인된 목사님을 맞이한 부모가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이야기. 후에 7년 후에는 다시 제주도에서 무추로 넘어오게 된 것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아왔고, 또 그 이국 목사님의 제주도에서 섬겼던 제주 첫 교회라고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 가면 지금 이기풍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좋아하는 딱 장면의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순교 정신 써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선교 정신 써 있죠. 저 순교와 저 선교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하는데 교단이 다 동조할 때에도 끝까지 반대하다가 77세 신사참배 거부한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받고, 그리고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밖으로 그 석방을 시켰는데 밖에 나와서 며칠이 안 돼서 6월 20날 지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순교고 그게 선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선교사님을 6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 중에 5분이 벌써 지나가셨어요.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 좀 오시라니까. 오늘은 누가 올라나 내가 기다리고 보는데 새우젓 장사 목이 길다며 배가 언제 들어오나 보느라고. 네. 네? 새우젓 장사 목이 길대요. 네. 오늘 저녁에 오시는 선교사님 참 기가 막힌 선교사.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제일 최근에 안 선교사님. 내려가시다 보면 다 부부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만 혼자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여자예요. 7년 전 얘기예요. 제 얘기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사실 저는 2000년도에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그 비행기가 하이제킹 당해서 피납을 당해갖고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18년 동안 아프리카 땅을 밟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5대양 6대자는 그렇게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아프리카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목표한 곳이 케냐에 있는 송충석 선교사, 감리교 목사로서 그 케냐 감리교회의 감독이 돼서 섬기고 있던 목사님인데 올해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케냐 그러면 나이로비라는 수도에 보면요, 그 자연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막 사파리 구경하고 그러는 데거든요. 사람들이 나이로비에 와가지고서 선교사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거기서부터 비행기로 1시간 가야 돼요. 몬바사. 30년 있는 동안에 제가 갔을 때 3번째 한국 목사가 내 집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많은 분들이 나이로비로 와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하다 갔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제가 가고 싶던 곳이 케이프타운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 왕준식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왕실에서만 아니라 킹스 가든, 뭐 킹스 그 유치원, 왕의 유치원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선 아이들을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SNS 제가 올해부터 보고 있고 그를 섬기고 도와주고 있던 분인데 그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이왕 케냐 가는 김에 거기서 비행기로 한 3-4시간 내려가지만 만나려고 목표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2018년도 4월 말 5월 초 부활절 지나고 그때 시간이 되어서 날짜를 잡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월요일 날 나가서 혹은 주일날 밤에 늦은 비행기를 타고 하루라도 벌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만나고 와요. 근데 그 비행기 때는 이상하게 수요일 날 오후에 그 주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아프리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수요일이 있던 월요일 날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하고 나서
학원하고서 바로 비행장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케이프타운에 왕준식 선교사에 가려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하필 그때 제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보다 더 꼭 목사를 만나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게 소개하시오 그랬더니 김종우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게 2월 달에 비행기 티켓 하기 전이니까 제가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연락을 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네, 오시면 제가 어떻게 만납시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비행기 타고선 케이프타운 거의 하루 종일을 가요. 몇 번 갈아타고 갔는데 거기 가서 사실은 제가 저 선교사님 만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다른 목적도 하나 있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아파테이드라고 그 흑백 갈등을 조종했던 흑인 대통령 한 분이 계시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인권운동하고 그럴 때 27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년 동안을 한 섬에 있는 로벤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케이프타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닷속에. 거의 꼭 가보고 싶었어. 저기 이제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빨간 지역이 있는 게 섬인데 제가 가려고 그러던 그날도 배 타려고 그랬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가고 배가 못 갔어. 그래서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박물관 찾아가고. 근데 사실은 저건 두 번째 목적이고요. 가장 원했던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 김종우 선교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인데 가자마자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실제로 케이프타운 중심에서부터 100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곳, 워체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그걸 섬기고 있는 분인데 그 이상해가지고 뭐 다른 일정들을 다 하다가 나중에 연락을 한국에다 다시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저랑 카카오톡 한 이후에 3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심장마비로 불러가셨어요. 저는 거의 못 가보는 거잖아 이제. 그래도 거기 있는 선교사 그 사모님 제가 부탁을 해서 거기 좀 가보자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2시간 아주 멀리 산을 넘어가지고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동네, 조용한 동네인데 거기에 남편을 잃은 한 선교사님이 딸 둘을 붙들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시면 그분이 바로 김현주 선교사님이신데 전사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실 거예요. 지난 2달쯤 전에 저기서 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대를 하고 아이들은 돌려보내고 남았는데 계속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7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더 젊어 보이죠? 네. 그래서 처음 저분 만나가지고 남편 만나러 왔다가 남편이 없어서 부인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증거리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새 힘 주셔서 그때부터 다시 고등학교 건물을 짓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 얘기는 오후 예배에 와서 들으세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어요. 와서 들으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기가 막힌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 남편, 돌아가신 남편이 14,000평의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그러셔가지고서 그걸 막 반은 빚을 내가지고서 샀는데 사놓고 났더니 그게 농지라서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걸 놓고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농지 변경, 지목 변경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제일 마지막 날쯤에서 이 기한이 있대요. 그 기한의 마지막 날 그걸 갑자기 바꿔주셨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그 돌아가신 남편 선교사님이 그 도시계획국장을 찾아가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한마디 했던 것 같아.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먼저 만약에 천국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실 텐데, 내가 고등학교 지라고 너한테 땅까지 줬는데 왜 고등학교 안 짓고 왔냐? 라고 물으면 그때 나 이렇게 대답할 거야. 도시개발과장 피터가 허락을 안 해줘서 못 짓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 그때는 그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찔림을 받은 거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자기가 도장 찍어가지고 갖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건물 못 짓고 있었어요. 남편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한 여인, 딸 둘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혼자됨을 혼자됨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신부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그 가정을 지금까지 사역하시고 이루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큰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오후 예배에 오시면 제가 영상도 보여드릴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니? 그냥 그러고 지나가. 그게 아니에요. 찔림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야 맞아요. 공격하고 없애버려야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 사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락달락거리지 않도록 깨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속에서 불타오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만한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대되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된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